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 우리 16절로 우리 23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85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 것을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를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74편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74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4편의 배경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담하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어찌 보면 힘들고 아주 어려웠던 순간에 쓴 시가 바로 74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암담하고 어둡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암담하고 힘든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을 하죠.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자꾸 내 인생은 속된 말로 그렇게 꼬이고 정말 뭔가 빛이 안 보이고 어둠 속에서 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시편 74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그런 자신들의 암담한 현실, 나라를 잃고 좀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시점에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오늘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희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암담한 현실,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는 이 시편 74편을 썼던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 어디 한 곳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문이 다 닫힌 것처럼 있는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 74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4편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도 영향을 받아서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하면서 알코올 중독도 유전이다 하면서 원망을 했던 한 명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의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재활병원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재활병원 의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히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나는 그 반대의 길을 걷자.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재활 의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냥 내 인생이 이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못난 자가 될 것인지,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74편 기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둠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4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4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사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예전부터 일하셨던 그 하나님, 시온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암흑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빨리 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좋은데 고난이 오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언제 있었어? 말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지금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가장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나라와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할 곳이 사라진 그 현실의 상황은 그들에게 너무나 비극이었고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이제 시간이죠.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것은 뭐냐면 언젠가 다시 그 은혜는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시간을 살아오고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은혜라는 것을 못 느끼면 장례식장을 자주 찾아가 보세요. 누군가 없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절망의 순간, 그런 순간이 여러분 느껴질 때마다 그냥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가서 한번 쓱 돌고 오세요. 가서 뭘 보고 오셔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이곳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그런 절망감이 들 때마다 그럼 가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가서 나도 죽겠다 이게 아니라 가서 보면서 이곳에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시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가고 있는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오늘 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슬프고 내 인생이 눈물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힘을 그는 여전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74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오늘 보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고 정말 어찌 보면 정말 그 아픈 현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을 품에서 주의 손을 빼서 그들을 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손을 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꺼내서 그 손으로 그들을 이겨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숨기지 말라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바라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의 그 순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의 순간에는 항상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어찌 보면 이 고난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 나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원망을 하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어? 왜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상황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른손을 펴사 우리를 도와줄 그 기회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피곤해도 추워도 여러분이 이 날씨를 뚫고 이곳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고, 뭐하러 쓰임받으며, 뭐하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셨던 그 오른손을 다시 빼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7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는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했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오늘 원수들은, 즉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들은 하나님을 뭐해요? 욕하고 하나님을 정말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들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도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네. 하나님께서 뭘 한다?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와 기적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이도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4편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 희망이 없는, 빛이 없는 순간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편 7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없을까요? 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용서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의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의 원통함을 그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때 나에게 뭐가 없는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회개의 문제가 없는지, 내 잘못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암담하고 불운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함과 암담함과 비통함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통함 속에서, 그 암울함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다시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4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멋진 시편 74편을 써갈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암담한 우리의 현실을 빛의 현실로, 정말 희망이 있는 현실로 바꿔달라고 우리도 새로운 시편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권능으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으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새벽을 깨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